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의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39년 된 상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년 된 상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처길래 39년간 가졌을까? 이게 받은 상처도 오래가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 이 상처도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47세를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났을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까 두려워서 이게 벌어지는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고, 그 속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화해와 치료의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와 죄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찾습니다. 그 기회를 찾아서 뭘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혹시 그 마음속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닐 확률이 훨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죄가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아버릴, 우리를 정말 심판할까 하는 두려움이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과 아무 상관없이 이 죄라고 하는 것,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들의 가슴 안에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이게 막 혹시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형제들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과 함께 했던 이 형제들의 삶, 17년 동안 같이 살았죠. 같이 살다가 17세에 요셉의 17세에 그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30세에,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노예의 삶이 있었고 또 감옥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노예와 감옥의 삶들을 살아내는 13년의 세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7년 동안의 풍년과 2년 동안의 흉년 후에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기간 야곱이 죽는, 그러니까 형제가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고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니까 요게 17년입니다.
이 17년의 기간 동안 이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나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도사리고 그 불안할 기회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두려움을 가져올 기회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고 사는 인생, 상처를 지고 사는 인생의 아픔인 겁니다.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다. 이 죄가, 이 상처가 기회만 잡으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 상처의 치료는 시간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 죄가 사해져야, 은혜로 사해져야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과 이 조급함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치유되어야, 이게 은혜로 치유되어야만 이 불안감과 두려움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긴 세월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정말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기회만 되면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제들 같은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창세기 5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요, 직접 요셉을 찾지도 못하고 한 그 전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르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달하냐면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으니 요셉이요,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이걸 듣고 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 그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 용서하라고, 이런 소리를 그 요셉이 들으면서 우는, 참 이 인생이라는 삶을 돌아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형들과 만나면서 총 6번에, 오늘 본문까지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울게 됩니다. 죄가 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회를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셉은 6번에 걸쳐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이 여전히 그걸 두려워하고 여전히 거기에 그 안타까움으로 자기를 종들 삼아 달라고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
6번을 울은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의 시간, 감옥의 삶의 시간, 총리의 삶의 그 수많은 애굽의 기라성 같은 그 신하들 속에서 풍년 7년의 세월을 통치하고 흉년 2년의 세월 또 7년의 세월을 통치하고 그렇게 막 살아오는 그 총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겨운 삶이 많았을까요? 그런 그 상처, 그런 많은 것들 속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에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축복하며 정말 그의 삶을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어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한 번 우는 거죠.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해 놓고 그러고도 두렵고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이 또 형들이 이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나서 우리가 종들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인 같이 살고 있는데 평화한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두려움으로 꽉 쌓여진 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모르니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다가 기회만 되면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종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괜찮죠.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 비굴해지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백미는 끝에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상처는 누가 받은 거죠? 상처는 요셉이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위로해요? 요셉이 위로하고 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정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누구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아침에 이 말이 그렇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간곡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상처를 씻어주셨어요. 저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제발 좀 더 이상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자유하세요.
요셉이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 본인이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의 사명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임을,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적용과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감옥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총리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들의 배신의 상처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나의 은혜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 은혜로 세워주신 사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한 말로 위로해 주는 자가 돼요. 위로를 그냥 대충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말로 우리의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간절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혹시라도 39년 동안 상처를 안고 살고 두려움에 죄에 빠져 살았던 이 형제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오늘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알면서도 오늘이라는 시간 그 은혜가 가진 사명의 자리로 향하지 못하고 그냥 또 다른 은혜, 더 많은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가 사명으로 가서 그 사명에 의해서 오늘의 삶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